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8장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의 끝은 가나안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재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환난과 시련만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며 믿음의 훈련을 하는 장소이고 우리의 옛사람이 부서지고 믿음의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가나안을 유업으로 이을 자에게 주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광야를 통과한 자에게 가나안의 옥토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쉴 것도 부족한 곳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나안은 풍성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광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축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은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 바로 옥토란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집을 짓는 모습을 관찰해 보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리조각, 날카로운 돌조각, 가시나무 등을 사용해서 그 우리를 만듭니다. 둥지를 만듭니다. 찔리면 아픈 것들이 처음의 재료들입니다. 그 위에 짐승의 털이나 아주 보드라운 것을 덮습니다. 새끼들은 그 둥지에서 자랍니다. 새끼들이 자라면 어미 독수리는 둥지를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무서워서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 새끼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미는 그 부드러운 것을 모두 다 제거시켜버립니다. 그럼 둥지 안에는 찌르는 것들이만 남아 있습니다. 독수리들은 억지로 둥지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수리의 훈련입니다. 독수리 어머니가 자기 새끼를 가혹하게 훈련시키는 목적은 더 큰 것을 주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바로 옥토를 주려는 축복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또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옥토를 받게 될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조금만 더 참고 견디셔 인내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광야를 통과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약속의 땅, 처음 아브라함이 볼 때는 황무지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현재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광야의 연단 속에서 나를 바꿔가는 사람에게도 이제 막 광야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인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연단 가운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사막 같은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강을 부어 새롭게 하시고 광야같이 메마른 심령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를 여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뉴욕의 어느 공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장이 자기와 똑같은 고무 인형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화가 나거든 이 인형을 나처럼 생각하고 두들겨 패라. 직공들은 자기들을 가혹하게 일을 시키며 호되게 훈련하는 사장에 미워서 그런 감정이 생길 때마다 그 사장의 인형을 두들겨 팼습니다. 얼마나 많이 두들겨 팼는지 일주일에 한 개씩 갈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된 직공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는지 작업량이 늘어나고 제품이 좋아져서 제품들이 더 잘 팔려나가게 됐습니다. 그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맞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 누군가 먼저 눈속을 걸어야 길이 생긴다. 누군가 십자가를 지어야 구원받는 사람이 생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하실 때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가혹하다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거를 주냐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광야로 나아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완성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로 나아간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를 걸어야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면 우리는 환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나를 바꿀 최적의 장소란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며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영적 유산을 받기 위한 자격을 얻을 장소는 오직 광야뿐입니다. 우리를 바꿔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석이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의 끝은 가나안의 축복입니다.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옥토의 축복을 받는 자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휘 목사였습니다.